고요한 산사의 저녁,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산사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맑은 소리를 내었고, 멀리서는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다. 수행자들이 법당으로 모여들 때 나무 그늘 아래 홀로 앉아있는 한 젊은 제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매일 정진하고 계율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마음속 갈등과 혼란은 그치지 않았다. 때로는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어떤 날은 좋은 일을 행해도 불행이 닥치는 것 같았다. 스승인 노사가 법당으로 향하던 중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무슨 일로 이리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느냐? 예불 시간이 다가오는데 어찌하여 홀로 있느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스승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다. 스승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계율을 지키고 복을 쌓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진정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노사는 제자 옆에 천천히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내가 묻는 것은 업에 관한 것이구나. 업의 법칙은 마치 자연의 법칙과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흐름은 계속되느니라.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마치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변하는 것처럼 업의 법칙도 변함없이 작용하느니라. 제자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스승님,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이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업의 법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사는 미소를 지으며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해가 지금 저물고 있구나. 그러나 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느니라. 업의 열매도 이와 같아서 때로는 바로 맺히지 않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는 경우가 있느니라. 오늘 밤 업의 깊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꾸나. 젊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일어나 저녁 예불에 참석하기 위해 법당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첫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고, 산 너머로 사라진 해의 마지막 빛이 세상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다. 예불을 마친 후 스승과 제자는 사원의 작은 정원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달빛은 정원의 작은 연못 위에 은빛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들은 연못 옆 도리자에 앉았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그들의 대화에 반주를 해주었다. 노사는 연못의 고요한 물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업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느냐? 그것은 단순히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라. 업은 우리의 모든 의도적인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의도와 생각까지 포함하느니라. 마치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작은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그 영향은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느니라. 제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 업은 세 가지로 나뉘니 선업, 악업, 무기업이니라. 선업은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 행위로, 악업은 탐욕, 분노,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무기업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행위를 말하느니라. 노사는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을 가리켰다. 달빛 아래 그 꽃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연꽃을 보아라. 그 뿌리는 진흙 속에 있으나 꽃은 물 위로 피어올라 아름다움을 드러내느니라. 우리의 업도 이와 같아서 과거의 행위는 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 내리고 있으나 그 결과는 언젠가 우리 삶의 꽃으로 피어나느니라.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결과를 맺는 것입니까? 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부처님께서는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니라. 그러나 업의 작용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노사는 손을 펴 달빛을 받았다. 보아라, 내 손바닥에 달빛이 비치는구나. 그러나 달 자체가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니니라. 업의 결과도 이와 같아서 때로는 즉시 나타나지 않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나타나느니라. 마치 씨앗이 흙, 물, 햇빛, 적절한 온도 등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싹을 틔우는 것처럼 말이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왜 악한 사람이 때로 번영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노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달이 구름에 가려도 달은 여전히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업의 결과는 반드시 오지만 그 시기는 다양하니라. 오늘의 고통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고 오늘의 번영은 과거의 선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과거 행위의 결과일 뿐,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노사는 미소 지었다. 그렇지 않느니라. 업의 법칙은 결정론이 아니니라.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우리는 댐을 쌓아 그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혜와 자비로 업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노사는 손으로 연못 물결을 살짝 건드렸다. 잔잔하던 물결이 퍼져나가며 달빛을 반사했다. 보아라, 내가 물결을 일으키니 그 영향이 연못 전체로 퍼져나가느니라. 우리의 행위도 이와 같아서 하나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중요하니라. 제자의 눈에 이해의 빛이 서서히 떠올랐다. 스승님, 그렇다면 업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그물과 같은 것입니까? 노사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업의 그물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물의 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서 그 영향은 그물 전체로 퍼져나가느니라. 업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그물과 같은 것이니라. 노사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켰다. 저 무수한 별들을 보아라. 각각의 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우주의 법칙 안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느니라. 우리의 업도 이와 같아서 개인의 업이 있고 집단의 업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스승의 말씀은 점점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업을 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악업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질문이구나. 이제 업의 깊은 작용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밤이 깊어가며 정원의 풍경은 더욱 신비롭게 변해갔다. 안개가 살짝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안개 사이로 달빛이 은은하게 퍼져 마치 꿈속의 세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노사와 제자는 여전히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노사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한 후 말을 이었다. 업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가지 깨달음이 필요하니라. 이제 그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마. 노사는 첫 번째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첫째, 업은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라.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며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업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느니라. 과거의 행위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들어 가느니라. 제자는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업은 거울과 같으니라.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듯 업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우리가 분노하면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찬 곳으로 보이고 우리가 자비로우면 세상은 자비로 가득 찬 곳으로 보이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우리 내면의 반영이니라. 노사는 연못에 비친 달을 가리켰다. 저 연못에 비친 달을 보아라. 물이 흐려지면 달빛도 흐려지고 물이 맑으면 달빛도 선명하게 비치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맑고 평온할 때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업은 씨앗과 열매의 법칙을 따르니라. 사과 씨앗을 심으면 배나무가 자라지 않고 사과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행위의 씨앗은 그 성질에 따른 열매를 맺느니라. 선한 씨앗은 행복이라는 열매를, 악한 씨앗은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느니라. 노사는 가까운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를 보아라.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잠드는 것이 자연의 순리니라. 업의 열매도 이와 같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맺어지느니라.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빨리 오지 않고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넷째, 업은 우리가 짜는 천과 같으니라. 매일매일의 행위는 실과 같아서 그 실로 우리는 우리 삶의 천을 짜나가느니라. 어떤 색과 무늬의 천을 짜고 싶은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노사는 제자의 승복을 가리켰다. 내가 입은 이 승복을 보아라.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느냐. 목화를 기르고 실을 뽑고 천을 짜고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겠느냐.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서 수많은 행위와 인연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섯째, 업은 춤과 같으니라. 춤추는 사람의 움직임이 공간에 자취를 남기듯 우리의 행위는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느니라. 우리가 어떤 춤을 추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지느니라. 노사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별들을 보아라. 각각의 별은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우주의 춤을 추고 있느니라. 그처럼 우리 각자도 자신만의 업의 춤을 추며 세상에 자신만의 빛을 남기는 것이니라. 제자는 진지하게 스승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다. 또한 업의 깊은 지혜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하느니라. 노사는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첫 번째 진리는 책임이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이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느니라. 다른 이를 탓하거나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니라. 노사는 고요히 복부에 손을 얹었다. 두 번째 진리는 자유이니라. 비록 과거의 업이 현재의 우리를 형성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자유가 있느니라. 과거는 변할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 주는 희망이니라. 제자의 눈이 밝게 빛났다. 세 번째 진리는 연결이니라. 우리의 업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느니라. 내가 짓는 업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들의 업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느니라.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큰 자비와 책임감으로 살아갈 수 있느니라. 노사는 연못 위를 가리켰다. 연못 위에 떠 있는 나뭇잎 하나가 살짝 움직이자 그 주변으로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갔다. 보아라, 작은 나뭇잎 하나의 움직임도 연못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느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도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이것이 업의 연결성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스승의 말씀을 새겼다. 스승님, 이제 업의 깊은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업을 쌓고 악업을 정화할 수 있습니까? 노사는 미소 지으며 제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음으로 이야기하려던 부분이니라. 이제 업의 법칙을 활용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선명해졌고 달은 이제 하늘 높이 떠올라 정원 전체를 은은한 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노사와 제자는 정원의 작은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업의 법칙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선업을 쌓고 악업을 정화하는 8가지 길을 알려주마. 노사는 첫 번째 손가락을 들었다. 첫째, 마음을 지키는 수행을 하라. 모든 업은 마음에서 시작되니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수행을 하라. 노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호흡을 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마치 맑은 호수의 물결을 지켜보듯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지켜보라.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면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그 행동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고 이는 악업을 줄이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행동의 씨앗이니까요. 노사는 미소 지으며 계속했다. 둘째, 말의 업을 정화하라. 우리의 말은 강력한 업을 만들어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과 같아서 한번 뱉으면 거둘 수 없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진실하고 이로우며 필요한 말만 하라. 노사는 주변의 밤 공기를 손으로 가리켰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영향은 오래도록 남느니라. 좋은 말은 마치 봄바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말은 겨울 칼바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진실한가, 이롭게 하는가, 지금 필요한가를 항상 생각하라. 제자가 물었다. 저는 때때로 화가 날 때 말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의 업을 정화할 수 있을까요? 노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길이니라. 셋째,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말을 삼가고 침묵 속에서 지내라. 이는 말의 업을 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느니라.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처럼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느니라. 노사와 제자는 잠시 말없이 걸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넷째, 신체적 행위를 깨끗이 하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업을 만들어내느니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는 등 신체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라.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은 많은 생명에게 이로움을 주듯 깨끗한 신체적 행위는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느니라. 노사는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를 조심스럽게 가리켰다. 이 작은 꽃 하나도 소중한 생명이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선업을 쌓는 기본이니라. 우리의 손으로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라. 제자는 작은 꽃에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다. 다섯째, 선한 동기를 기르라. 같은 행위라도 그 동기에 따라 업의 성질이 달라지느니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행위는 악업이 되고 자비, 지혜, 포용에서 비롯된 행위는 선업이 되느니라. 노사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가리켰다. 저 별들은 각각 다른 빛을 내지만 모두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도 다양하지만 그 동기가 선하다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행동 동기를 살피고 선한 동기로 행동하라. 제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섯째,
참회와 용서를 실천하라. 과거의 악업은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 그 무게를 줄일 수 있느니라. 또한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분노와 원한의 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노사는 연못가로 다시 걸어가 물에 비친 달을 가리켰다. 물에 비친 달을 보아라. 물결이 일어나면 달의 모습이 흐트러지지만 물결이 가라앉으면 다시 온전한 달의 모습이 보이느니라. 참회와 용서는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본래 맑고 밝은 마음을 되찾게 해주느니라.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과거에 저지른 악업은 참회를 통해 정말 없앨 수 있습니까? 노사는 깊이 호흡한 후 대답했다. 업은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니라. 마치 소금 한 줌을 작은 물그릇에 넣으면 물이 짜지만 같은 소금을 큰 강에 넣으면 그 짠맛을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이 많은 선업을 쌓으면 악업의 영향력이 약화되느니라. 진정한 참회와 많은 선업이 이를 가능하게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곱째, 명상을 통해 업식을 정화하라.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는 과거부터 쌓아온 업식이 저장되어 있느니라. 이는 마치 강물 아래 쌓인 퇴적물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느니라. 깊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 업식을 알아차리고 정화할 수 있느니라. 노사는 다시 한적한 곳에 앉아 명상하는 자세를 취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라. 호흡이 안정되면 자신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과거의 행위와 그로 인한 감정, 생각들을 알아차리라. 그리고 그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이는 마치 강물이 흐르면서 스스로 정화되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도 스승의 옆에 앉아 잠시 명상을 해보았다. 그의 마음은 조금씩 맑아지는 듯했다. 여덟째, 보시를 실천하라. 나눔은 가장 아름다운 선업 중 하나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 위안, 용기, 시간 등 다양한 형태의 보시가 있느니라. 나눔을 통해 우리는 탐욕의 업을 정화하고 풍요로움의 업을 쌓을 수 있느니라. 노사는 자신의 승복 소매에서 작은 구슬 하나를 꺼내 제자에게 건넸다. 이 구슬은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이니라. 이제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이 작은 보시를 통해 나는 기쁨을 느끼고 내가 이 구슬을 통해 업의 가르침을 기억하기를 바라느니라. 보시는 이처럼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기쁨을 주느니라. 제자는 감동하여 구슬을 공손히 받았다. 노사는 이어서 말했다. 이 8가지 길을 걸어가며 또한 삼업의 청정함을 유지하라.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세 가지를 늘 깨끗이 하라. 이것이 선업을 쌓고 악업을 정화하는 기본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여 말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통해 업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 이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하라. 그러나 기억하거라. 업의 변화는 대부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마치 태양을 한 방울씩 채우는 것과 같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라.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이어진 스승과 제자의 대화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 노사와 제자는 사원의 작은 언덕에 올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노사는 깊은 통찰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업의 법칙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지혜니라. 모든 것은 업의 그물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 그물 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춤꾼이 될 수 있느니라. 아침 햇살이 노사와 제자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노사의 얼굴은 더욱 지혜롭고 자비롭게 빛났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장인이 되느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느니라. 노사는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켰다. 보아라,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처럼 우리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니라. 과거의 어둠이 아무리 깊었어도 우리는 항상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니라. 제자의 눈에는 이해와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스승님, 이제 제가 왜 선한 일을 해도 때로는 고통이 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이 결실을 맺는 것일 수 있고 또한 그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선업을 쌓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사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느니라. 원망과 분노로 더 많은 악업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인내와 지혜로 새로운 선업을 쌓을 것인가를 말이다. 이것이 바로 업의 그물 속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니라. 노사는 천천히 일어나 사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제자도 따라 일어났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우리의 삶과 세상을 만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 매 순간 깨어 있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니라.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다. 스승님, 업의 법칙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노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았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업의 순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해탈이니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모든 업을 버리고 순수한 자비와 지혜만 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업의 그물에 묶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제자의 얼굴에 깊은 깨달음의 빛이 스쳤다. 스승님,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루신 경지입니까? 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의 그물에서 자유로워지셨고 순수한 자비와 지혜만으로 살아가셨느니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느니라. 그들은 이제 사원의 법당 앞에 도착했다. 아침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 가서 아침 예불을 올리자. 오늘부터 너는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니라. 매 순간 깨어 있어 선업을 쌓고 악업을 줄여나가라. 그리하면 내 삶은 점점 더 빛나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선업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대의 길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기억하라. 모든 어둠 속에도 빛이 있고 모든 고통 속에도 지혜가 있느니라. 업의 그물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느니라. 그렇게 스승과 제자는 함께 법당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사원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평화로운 화음을 이루었다. 업의 지혜를 깨달은 제자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과 결연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행위가 의미를 가지며 모든 순간이 선택의 기회임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대도 지금 이 순간 업의 그물 속에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오늘 그대가 심는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되리니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업의 씨앗을 심기를 바라노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은 점점 더 빛나게 될 것이니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기원하노라.